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명절 잘 보내고 그리고 이 방학 동안에 영적인 양식 충만하게 먹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 창세기 우리 초등부 학생들 발표에 이어서 또 오늘도 우리 김영범 학생이 이 방학을 맞아서 우리 말씀의 명절에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구경하는 사람 되지 말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김영범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발표자 김영범입니다. 쉽고 재밌게 외우는 성경의학의 출애굽기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어는 웰레 셰머트 이름들을 이러하니 그리고 이것들을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내용은 십계명인 시내산 언약을 맺는 역사적인 과정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5, 6절 구약의 축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입니다. 출애굽기의 5가지 주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준비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애굽에서의 생활이 나옵니다. 1장에서 2장까지 바로에게 속박당함, 3장에서 6장까지 모세의 훈련과 사명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일반 계시랑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7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유월절 애굽 탈출입니다. 12장부터 18장까지 애굽 탈출과 광야 생활이 나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는 유월절 사건과 홍해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 광야 예정,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 언약과 율법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성막 건축이 나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건축 지시가 나오고 31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건축 실행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준비부터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준비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에 나오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악종, 여섯 번째 족간종기,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열 번째 장자의 죽음입니다. 5분 동안 영상을 보겠습니다. 민족을 구속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열 번째 재앙을 앞두고 세워진 규례입니다. 이날 밤은 열 번째 재앙으로 인해 애굽인들에게는 저주와 통곡의 밤이었으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밤이 되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내 하나님 이름을 막는 때에 부르지 말라. 4.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성막 건축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성막 건축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였고 그 이유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벌문대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 구약 개축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출애굽기를 통해 느낀 점은 저는 출애굽기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며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네, 출애굽기 5가지 신학교 주제를 재밌게 잘 들으셨죠? 네, 오늘 이거 들었으면 이제 집에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TV만 이렇게 저쪽으로 저한테 좀 돌려주시겠어요? 누가? 네. 이 5가지 신학적 주제를 우리 어린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그 영상 나오는데 제가 찾지 못했던 그런 영상들도 잘 준비를 해와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성경을 선포하고 오늘 우리가 여름에 2박 3일 주말 사경에 한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라 한 것처럼 엘레하 데바림 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 연령대에 맞게 다양하게 선포를 하면 된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뭐죠? 레위기. 누굽니까? 발표? 네? 레위기 담당자 집에 갔어요? 네, 담당자 남궁한나 어린이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순서대로 그렇게 매주 하나씩 보겠습니다. 고집을 피웠던 람세스도 저렇게 병이 걸렸다라는 걸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이집트의 신들 종류를 결국에는 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의 신이 아니라 뭐다? 원래 신은 복을 주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여야 되는데 그 신이 뭘로 다가온 거예요? 결국에는 재앙이 되어서 오히려 이집트를 어렵게 하고 굉장히 저주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이 죽는 것까지 봐야 이제 회개하는 파라오의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그 뒤에도 뭐 출애굽하고 나서도 홍해를 건너갈 때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23번째 시간으로 예정에 대해서 영원한 작정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작정. 영원한 작정. 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갑작스럽게 피치 못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지전능 무소부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피치 못하게 깜짝 놀래서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을 행한다? 그건 하나님의 범위를 굉장히 축소하는 거죠. 아까 이집트 파라오 왕은 자기가 I am the God 막 이러고 이러는데 무슨 갓이 그렇게 피부병 걸리고 그렇게 죽어, 아들을 죽는 것도 막지도 못해. 그러니까는 그 자기의 그 연약함 그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갑작스럽게 깜짝 놀래가지고 긴급하게 어떤 일을 하는 행동을 하신다? 그것은 조금은 부족한 신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예정하고 작정해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시간표, in his time, 하나님의 타이밍, 그죠? 나이스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끌어 가신다.
23장 주제는 그래서 3권 21장 1항부터 3권 24장 17절까지 예정. 원래 풀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른 영원한 작정. 근데 이제 주보 지면 때문에 그냥 영원한 작정.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작정 공부를 했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보게 되면은 창조보다도 더 먼저 나오는 게 예정이다. 창조보다도 먼저.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근본부터 따졌던 사랑받는 의원 누가처럼 성경을 공부할 때 뿌리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창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른 영원한 계획, 작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햄스터 한 마리를 키워도 갑자기 데려옵니까? 갑자기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무슨 지푸라기도 좀 깔아주고 먹을 것도 사료도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쥐 한 마리라도 이제 데려와가지고 키우는 거지. 갑자기 집에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자고 싸고 먹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쥐가 아니고 햄스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위해서 미리 계획을 하신 거지 갑자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할 때도 먼저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마련하고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고도 10개월 시간을 하나님이 줍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태교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육아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태교를 사경회로 하는 우리 교회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육아 출산 후에 사경회를 육아로 하는 교회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10개월 동안 베네쩌고리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포대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신생아용 기저귀도 준비하고 그리고 뭐 아기 침대를 준비하고 바운서도 준비하고 아기 베개도 준비하고 육축기도 준비하고 예? 육축기가 아니라 유축기죠. 예, 육축기는 병아리 키우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집안에 뭐 모빌도 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0개월 뒤에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기를 이렇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집안으로 맞이하는 게 통상적인 출산 과정입니다. 이제 어떤 분은 너무 이제 자매님이 살집이 나가다 보니까 임신한 줄도 몰랐대 10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낳는 경우도 뉴스에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뉴스인데 그게 그런 일은 이제 흔한 건 아니니까 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서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낳아서 그 아이를 데리고 기뻐하기를 하는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우리 일반 가정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른 영원한 작정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의 언약을 따라서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바로 왕처럼 멸망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목이 굳고 패역한 이 바로 왕, 그가 목이 굳고 편벽하여, 그죠? 그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이 굳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우리 회화체에 잘 안 쓰지만 고집 부리게 하여 이런 뜻입니다. 고집쟁이, 전로역정에도 고집쟁이가 나오죠. 고집쟁이. 이 고집을 부리는 사람, 바로왕과 같은 사람, 10번의 타격을 맞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10번 만에 겨우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10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생명의 작정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기로 하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는 경건한 마음으로 창조의 사역과 함께 예정의 섭리를 또한 찬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정의 경륜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진리와 교리 자체를 비아냥거리는 것이니 그 영혼이 마침내 마지막에 구원받을지는 정말 두고 봐야 알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 예정,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정을 묵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정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하는 거예요. 비밀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럼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 아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없어요? 몇 명 있고, 그리고 대부분 모르는 거,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요, 이 예정의 비밀에 도달하려면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완숙한 신학에 여러분이 들어와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서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그의 그 편지를 볼 때 그 예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정의 비밀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1번, 영원한 선택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샘에서 나옴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샘물에서 솟아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냥 값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입양한다고 할 때 선택권은 아이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그 아이가 영세일 경우에 그 아이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엄마 아빠가 그 강한 팔과 오른손으로 탁 붙잡고 이 아이를 내가 입양하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선택 권한이 아이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믿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선택이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샘에서 나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철학을 많이 하고 사고방식을 많이 하고 고민하다 보면 그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에베소서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감추어졌던 거예요. 오전에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있으면 우린 뭐 해야 돼요? 그죠? 부모님은 왜 숨는다고요? 찾으라고 숨어 있는 거예요. 기둥 뒤에 찾으라고 이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예정과 영원한 작정은 그렇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서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정의 비밀 첫 번째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 서프라이즈. 여러분도 숨겨져 있던 거 발견하고 잃어버렸던 부모님 발견하면 아주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정말 반가워할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아버지가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낳는데 그게 조금 젊은 시절에 아이를 이제 갖고 낳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은 뭐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어머니 쪽에서는 이 아이를 키우기에 이 남자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아이의 양육권을 그 아버지한테, 젊은 아버지다 보니까 너무 어리고 젊은 남자라서 양육권을 주기 어려워서 그 교통사고로 죽은 그 아이의 친엄마의 언니, 그러니까 이모가 되는 거죠. 이모한테 주자. 그래서 이모가 키웠는데 27년 만에 그 여자분이 그 아버지를 우연히 길이 아니라 마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그 아버지 사진을, 자기는 아기 때 사진이겠죠? 그걸 꺼내더니 혹시 아저씨가 이분 아니냐고. 그래서 맞다고. 내가 이 아이라고.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 바쁜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 아저씨는 누구냐고. 이 사진에 아저씨 맞냐고. 맞다고. 그럼 내가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있을 것 같냐고. 그 아저씨가 막 오열을 하면서 자기가 너를 입양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 영상 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있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분 채널 미국인이에요.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잃어버린 애들이 너무 많아, 그 영상에 막. 그래서 주작으로 자기가 연기해가지고 다 찍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들 잊어버렸는데 뭐 공장에서 만나는 장면, 뭐 딸 잊어버렸는데 마트에서 만나는 장면,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구독자 수 늘리려고 그렇게 한 거 가짜였어요.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야, 이런 세상에 감동적인 일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뭐 어디서 아들, 어디서 또 딸, 또 저쪽에서 또 아들 또 만났다 그러고 막.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이 아저씨가 뭐 연기 연습을 하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건지, 뭐 이상한 그런 채널도 있더라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녀를 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아버지를 택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 선택해서 나왔다 하는 사람 없죠. 그죠? 국가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성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값없는 선택에 따라서 구원받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값없는 선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공로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서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다, 이거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의 비밀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완숙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어지게 되었고 정말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갑자기 3일 만에 뿡 살아나고 막. 그런데 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소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주된 사상이 되고, 이 기독교 사상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뿌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 저랑 여러분도 이런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아이들을 낳고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이런 걸 보면요, 이거 엄청난 것이다. 이번 사경회 때도 4일째 이제 바울의 이제 순교 장면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몇 번이나 저도 막 눈물이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데 내가 이제 관제같이 버려졌으니 이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이제 그 구절만 읽을 때는 잘 감동이 안 오는데, 바울의 인생을 처음부터 회심할 때부터 쫙 보면서 성경 사경회를 해오니까 저도 지금 이거를 14년 넘게, 거의 14년이 뭐야, 17년 가까이 하는데도 또 봐도 은혜롭고 또 봐도 은혜로운 거예요. 저도 모르게 기도 인도하는데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거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막 애들도 막 다 울고 막, 그래서 나 목사님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이런 학생도 있고, 나도 너 우는 거 처음 봤다. 승아도 울고 막 성민이도 울고 아론이도 울고. 그래서 끝나고 왜 울었어? 무서웠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이 너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역하는 모습이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성경책 보다가 그게 돼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그렇게 성경 보다가 눈물 쏟은 적 있어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저도 집에 와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애들을 울렸어. 혼내도 안 오는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성경 읽다 울린 거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경의 능력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요, 와가지고 놀고 막 이러다 끝나는 것 같아도요, 다 들어 보니까. 다 듣고 보고, 저는 저 혼자 막 강단에서 읽는 줄 알았는데 다 읽고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죠. 값없는 선택에 따라서 구원받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1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딸 소외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말하는 거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예정을 이렇게 해서 비밀로 감춰놨다가 까꿍 하고 보물상자를 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이 값없는 선택을 따라서 구원받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우와 이거 결국엔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극대화시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비밀은요, 예정의 교리로 구원의 비밀을 맛본 사람은 진정한 겸손에 이르게 하려고, 겸손에 이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 교리로 구원의 비밀을 맛본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더 겸손해집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시편 8편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죄인 중에 프로토스 첫 번째 1번 타자인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가. 이 예정의 교리로 구원의 비밀을 맛본 사람은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수백 곳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유럽을 변화시켜 놓고도 뭐라 그래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난 무익한 자로다. 정말요? 신약성경 절반을 써놓고 무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은요, 그래서 그냥 타락한 문화에도 기독교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그죠?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성,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고, 물론 터키도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을 기준으로 터키는 희한한 나라죠. 절반은 동양이고 절반은 서양이에요. 지금 튀르키아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7교회, 아시아 7교회부터 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고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있고 거기 드로아 누구 집? 가보라고 하는 집사님 집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차나칼레 해협을 건너가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유럽이에요. 진짜 마게도니아하고 그다음 고린도하고 아테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럽은요 지금도 그렇게 뭐 신앙생활이 왕성하지 않지만 곳곳에 아직도 그 기독교 문화가 남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어떤 것도 봤냐면은 초대형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막 그냥 막 삐삐삐삐삐삐 막 이렇게 틀어놓는 거 노래. 그런데 거기 막 수만 명이 모여 전 세계에서 1년에 한 번 그 콘서트를 하는데 음악 콘서트 찬양 집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제도 여기가 우리 교회다, our church 막 하면서 자기들이 모이는 회중이 church라는 거야, church. 그리고 음악 틀어놓고 막 머리 흔들고 막 이러고 있고 신난다고. 그 문화 자체를 아예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누가? 바울이. 유대교 사상에 있던 것을요 이제는 이방 땅에다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페인에서 자기가 가기 원했던 서바나 그 서바나에서 이제는 북아메리카 쪽으로 가서 지금은 이제 한국 땅에 아시아에도 이렇게 복음이 왔죠. 이 예정교리로 구원의 비밀을 맛본 바울은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도 자기를 낮은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래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말. 그래서 내가 이 그릇을 내가 만든 거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요리할 때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내 그릇이야. 그죠? 여러분이 그릇 주인이라서 알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 여러분 마음이에요. 뭐 깨부수든 버리든 깨진 거 더 쓰든 덜 쓰든 내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결국 여기도 택함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걸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아까처럼 9장에.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다른 박질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을 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계속해서 교리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예정의 비밀은 네 번째로는요. 연약한 인류를 주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까지도 주님은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자를 비방하고 예정론이 성경에 있음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게 되면요, 네 번째 질문 먼저 해봐도 돼요. 그럼 내가 나와서 믿어야 된대요. 그 사람 말은. 그래도 내가 이 사랑침례교회에 나와서 들어야 되지 않냐. 근데 우린 교리에서 배웠죠. 그 유효한 부르심도 누가 부르는 거예요? 내 발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들을 통하여.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춰줘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유효한 부르심인데 그 사람 말은 내가 걸어 나와서 듣고 내가 선택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궤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걸어 나와서 듣지 못하는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운 증후군이나 지적 장애나 외적인 증언을 보일 수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누워만 있는 식물인간이 된 정말 전신마비에 있는 환우들이나 아멘 답을 못해 가만히 누워만 있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펠라기우스주의자들처럼 정말 내가 나와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외적 증언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인류에 지금 우리 핸디캡이 있는 형제자매가 엄청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몇백만 명 있어요, 장애우들이. 그럼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 못하고 외적 증언이 없고, 그죠? 그냥 혼자서 랄랄라 행복하다 이러고 있는 우리 천사 같은 형제 자매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답을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자가 있다면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속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는다. 외적 증언이 없어도. 이게 우리 개혁주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으면 다 지옥 가요?
외적 고백도 없고 왜 너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유아세례 그것도 안 했고 아예 태어나지도 않고 뱃속에서 죽었어. 그 뱃속에서 죽은 애들은 전부 지옥행이야. 할렐루야. 막 이래? 더 끔찍한 인간들. 하나님을 아주 그냥 못된 하나님으로 만드는 인간들. 예정론을 부정하면요 더 사탄적으로 변해요. 제가 볼 때. 무슨 그들이 더 인류애가 있고 뭐 다 기회를 주고 자기가 나와서 믿어야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유기된 자. 너무 하나님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서 유튜브에 글을 올려놓는 그 무지함이, 그게 정동수라는 목사예요. 그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뭐 에프티너라고 하는 젊은 청년도 그렇고 이게 다 문제예요. 그런 게 못 배워서 그래요. 뭐를? 성경을.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그만치 못 받아봤어. 아직 바울만큼. 자기들이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교리인지 모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말대로 자기가 나와서 믿어야 한다고 한다면 나오지 못하는 장이오들하고 뱃속에서 죽은 우리 아이들하고 전부 싹 다 지옥 가. 그냥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택한 아이라면, 내가 택한 자라면 주님께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류까지도 사랑한다는 주님의 마음을 예정론을 공부할 때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런 걸 이른바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과 달라요. 절대주권이고 우리와 간극이 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문할 수 없어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한테 덤비냐,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하냐 하면서 그 뜻을 네가 대적하겠냐. 그러면서 여기 문제는 뭐냐, 자기 인간이 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그 뇌를 가지고 있으면서 100년도 못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척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 지금도 이 정부에 많아요. 뭐 소비 쿠폰 뭐 어쩌고저쩌고 다 나눠준 다음에 자기들 세금 안 올릴 것처럼 하더니 요번에 세금 올린다고 발표했어요. 그 노란 봉투부터 발표해가지고 지금 CJ는 해외로 나갈 거라고 지금 회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계속 무너질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들은 거룩한 척하고 아닌 척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렇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악한 그릇으로, 선한 자는 선하게 하나님의 방편, 은혜의 방편으로. 아까 바로왕하고 모세가 딱 그렇게 대비되어 있는 거예요. 대비돼서. 바로왕이 뭐 하나님을 못 봤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눈으로 몇 번이나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어떻게 했냐,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번호에서 보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미 고장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면 그냥 계속 고장나는 거죠. 뭐 안 고장난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준 거예요. 그건 누구는 왜 안 줘요? 그건 하나님 맘이지. 어차피 놔두면 둘 다 죽는 거 아니야? 모세나 바로왕이나 어차피 놔두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갖고 모세한테 은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은혜죠. 선물이죠. 그걸 바로한테 왜 안 주냐고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없어요. 어차피 놔두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될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예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성경에 예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경박한 호기심이다. 우리는 야수적인 무식은 아니지만요, 짐승 같은 무식함은 아니지만 추구하는 게 일종의 유식한 무식은 견지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도 절제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1단계 뭐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다음엔 뭐예요?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죠.
지식 다음에 뭐예요? 절제. 그래서 견지해야 된다. 일종의 유식한 무식을 견지해야 된다. 알아가죠. 덕을 쌓고 지식을 쌓아가지만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서신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왜 자꾸 우리 넘어가려 그래요? 지구 밖도 못 넘어가면서. 지구에서 달나라까지도 못 넘어가는 주제에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우리가 우주의 지가 0.0000001%는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힐문하고 질문하고 부당하다고 덤비고 하박국처럼 합니까? 씩씩거리면서 성루 위에 올라가고. 그런 자세는요, 성경을 안 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씩씩거리고 덤볐던 요나나 하박국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인정해야 돼요. 아니, 이 지구에 있는 것도 우리 다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AI 다 알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 그죠? 근데 자꾸 무슨 하나님한테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택자로 예정하고 누구는 유기된 자로 예정합니까 하면서 자기가 더 정의로운 사람 되려고 그래. 그러면서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빠지지 않는 거. 세종대왕 이순신 지옥 갔냐? 뭐 어쩌려고 그래. 지옥 갔으면 뭐 하나님 때리려고? 그것 또한도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택자가 아니면 지옥 갔죠 뭐. 그리고 그들이 지옥 간 걸 가지고 왜 하나님한테 고발장을 올려?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들어온 게 누구 때문이에요? 굳이 탓을 하자면 하나님 탓이에요? 아담과 하와 탓이에요? 간단하죠. 여러분, 할아버지 탓하라고, 어머니 탓하고 왜 하나님한테 탓하냐 이거예요. 이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야수적인 무식함 가져서는 안 되겠어요. 열심히 배워야겠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근데 지식의 절제를 통하여 일종의 유식한 무식을 견지해야 됩니다.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십자가와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기독교예요. 절제가 필요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있는 말씀이나 믿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죠. 로마서 11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죠?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냐? 그게 내 공로고 내 행위 구원이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 선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 구약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도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있는 거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사수하고 예배 저항하고 백신 패스 저항하고 예배 드리고 피해자들까지 돕는 데까지 나간 것, 그리고 승리하게 된 것, 이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쓰려고 하나님이 저랑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감격이 터져나오고 나 같은 사람을 겸손이 터져나오고. 그 비밀이 이 예정이라고 하는 비밀로 들어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맞추어 나타내심으로 자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예정은 핵심적인 성경의 교리이다라는 걸 이렇게 곳곳에서 에베소서, 로마서 등등 사도행전,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원한 작정, 예정에 대해서 살펴볼 때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예정이 무슨 예정이냐? 이중 예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천사와 사람도 멸망할 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갈 자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사랑 사람이 다, 사람만이 아니고 천사도 사람도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중 예정.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정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21장 6항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모두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언약의 후손이었지만 은혜로 비밀에 따른 놀라운 변경으로 말미암아 야곱만이 택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차자입니다. 장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죠. 손을 어긋맞춰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한 것은 이 에브라임이 더 클 거라는 것을 알아.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막 말릴 때, 아이고 요셉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하고 손을 어긋맞춰가지고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는 것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뭐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일이 뭐, 에서도 사랑해 주세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에서를 볼 때 사랑할 만한 게 없어. 모두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야곱만이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래서 기록된 바 한 것은요, 말라기 1장 2절 3절입니다. 그거는 보지 않을게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가면은 실제 그 스토리가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야곱이 무슨 선했습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사기치고 도망가는 거 여러분 기억 안 나요? 라반이 7일거리를 따라와가지고 죽여버린다고 할 때 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서 라반에게 하여금 야곱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선하니까 건들지 마가 아니에요. 선하든지 악하든지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건들지 마라. 악한 게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구속사에서 야곱을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죠. 야곱을 사랑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자는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길에 서게 하시며 종국적으로 영화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으로 받아들이심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심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 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덤비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은 원래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장 6, 7절에 보게 되면은 8절에 뭐라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몇을 선택하여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으로 받아들이심과 멸망 가운데 버려두심. 그냥 원래 멸망이었어. 그래서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하잖아요. 장차 망할 성. 여러분, 이 지구는요 장차 망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여기에 아까 봤던 그 애굽의 재앙이 있죠. 그건 이집트에서 조그맣게 일어난 건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 유명한 연주도 있잖아요.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날. 그 마지막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질 때 그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모양이 똑같은 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계시록 16장에서 어저께 봤습니다. 엊그저께 사경에 오신 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분명히 있고 몇을 선택하여 데리고 가시는 것 뿐이에요. 입양하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지 왜 다 입양 안 해줘요? 그렇게 우기는 입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부르신 자들은 의롭다고 하고,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멸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8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밑줄 쳐야죠.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엄마 아빠도 막 하다 안 되면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게 엄마 아빠가 제일 너희를 저주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엄마 아빠가 만약에 너희들한테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해라 이럴 때는요, 왜 우리를 안 사랑해요? 이러면서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하게 냅두지 마세요. 그럼 마저 일로 와, 엎드려. 그래야지.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제 이 20살 되고 대학교 가니까 자기를 혼내는 사람이 없다 이거. 그래서 일부러 혼나는 말 듣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찾아가고 선생님 쓴소리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도 받고 막. 내버려 둔 것만큼,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만큼 가장 큰 공포와 저주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향 감각 없는 비둘기와 같고 방향터 없는 배와 같아서 참으로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내버려 두시면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째, 선택과 유기가 그 예정의 비밀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박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지 예정론 반박입니다. 예, 우리가 아까 믿는 예정론, 개혁주의 예정론은 무슨 예정론? 이중 예정론. 자, 그것과 완전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아예 예정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보통 우기는 게 이 예지 예정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지 예정론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는 바람에 교회 안에 소개가 되었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지 예정이 잘 맞는 것 같다. 이 예지 예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자와 유기된 자를 결정한 게 아니고, 이 택자와 유기된 자가 2025년도에 있을 것을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예지로 그냥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정도. 그래서 알고 계셨는데도 창조를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게 이중 예정을 벗어나면서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인간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전지하셔서 알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갈 거를 알고 있었다. 1990년도에, 2000년도에, 2025년도에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갈 거를 창세 이전에 주님은 알고도 창조를 시작했다. 그 예지 예정이라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예지 예정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무조건 절대적 은혜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 사람의 자질을 알고 예지에 따라서 작정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을 걸 하나님이 알고도 창조를 시작했다 하는 것은, 미래에 그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했다라는 공로치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질이 있어. 그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 그게 뭐예요? 그럼 역시 이 구원도 99% 하나님이고 1%는 자기가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자질을 불문하고 택하심이 뭐든지 다 하나님께 있다. 택자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택하시는 분의 기뻐하심을 따른 것이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완전 대치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그리스도가 선택의 가장 분명한 거울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고귀함도 공로로 가치도 없다.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도 가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자신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합당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한번 성경책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이제 읽어보면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요한복음부터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복음까지 공부가 된 사람이 이해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있었다. 우리를 택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찬송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창세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는데 굳이 이거를 다르게 자기들이 해석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정말 애처로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했던 이 예지 예정론의 논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공로보다 아래 있다.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공로에 종속되는 이론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이건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교리입니다. 절대로 따라가서 안 되겠어. 아까 이야기한 바로왕의 대사가 생각나. 내가 신이다. 그게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유혹받은 유혹이야. 네가 이거 먹고 네가 신이 되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이 알아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예지의 정도는 그런 선악과 같은 거야. 이거 먹어야겠어요? 버려야겠어요? 버려야 됩니다. 이거 먹는 순간 이제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샤머니즘이라 그래요. 샤먼, 휴먼.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공산주의, 공리주의. 사람이 먼저다. 이딴 소리 하고 있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어. 사람이 먼저라는 소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그렇게 부르면서 말이죠. 다 사상 누각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인간들이 이 땅에도 있어요. 로마서 9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손으로.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16절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긍휼 베풀 자한테 긍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는 거지. 누구는 건져주고 누구는 안 건져준다고 왜 나한테 그래? 너네가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너네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긍휼을 베푸는 아버지 마음이야.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영원한 작정에서 공로 없는 은혜와 마땅한 형벌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결론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하세요. 공로 없는 은혜, 마땅한 형벌. 이 두 단어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예정을 조금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에 있는 모든 경륜을 다 알겠어요. 그건 말이 안 돼. 우리 애들도 엄마 아빠 속을 모르는데 인간인 주제 그것도 고장나서 타락해서 무드셀라처럼 969세도 못 살고 96세도 겨우 살다 죽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걸 알겠다고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잠시 커튼을 벗겨서 보여주신 계시된 신약 구약 이 계시된 부분만 살짝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다 알겠다고 경륜을 알겠다고 덤빕니까? 우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지구 속이 어떻게 움직이고 뒤집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신의 그걸 다 알겠다고 덤비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걸 입술로만 고백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 없는 은혜를 분명히 받은 택자들이 있고 그리고 마땅히 그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유기된 자가 있다는 걸 그냥 알게 된 겁니다. 돌출된 거예요. 예정의 경륜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도 신적 경륜에 대한 이유를 물을 수 없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왜 이렇게 돼야 돼? 나 왜 이렇게 해야 돼? 그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함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최고의 규칙이고 최고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 중에 최고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한 일만 해야지 왜 사람 죽이고 가나안 민족 죽이고 바로왕 죽여? 하나님도 약간 악을 행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모든 일이 선한 거예요. 믿습니까? 가나안 민족 멸하라 그러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 사경했으니까 알 것이고 죽여야 돼. 그거 안 죽이면 큰일 나. 그게 죄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 자체가 그냥 선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더 정의로운 척 하려고 하나님 이순신 장군은 그럼 지옥 갔나요? 심지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슬프죠. 안타깝죠. 안 되잖아. 근데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죠.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건데.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22절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냐? 흔히 쓸 그릇 천히 쓸 그릇 그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지었냐 말할 수 있겠어요? 대접이 있고요 간장 종재기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하적으로 간장 종재기는 뭐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 상해에도 얘기했지만 그럼 여러분 초밥 먹을 때 대접에다 간장 부어 먹어? 그것도 웃긴 거예요.
아니 멋진 오마카세 먹으러 왔는데 대접에다 그냥 간장을 찰랑찰랑.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간장을 먹으라는 거야? 간장에 찍으라는 거야? 담그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간장 종재기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오마카세 나올 때는 그 아주 심플하고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하는 게 간장 종재기예요. 그게 똑 떨어뜨리는 조그마한 그런 도자기로 만들어진 간장, 뭐라 그래야 돼? 주전자라고 해야 돼? 컵이라고 해야 돼? 그런 한 방울씩 붓는 용기도 있잖아요. 반대로 갈비탕이나 냉면을 먹는데 간장 종재기에다 비벼줘봐. 그것도 웃긴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자신이 쓰고자 하는 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 마음이고 셰프 마음이에요. 요리사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그릇이 돼가지고 주방장 날 왜 이렇게 쓰는 거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주방장이 웃긴 거죠. 야, 이 그릇아 조용해라. 공로를 찾아봐라. 그대는 형벌만 발견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 강요 명문선에 있는 문장이에요. 따라하세요. 공로를 찾아보라. 그대는 형벌만 발견할 것이다. 공로 찾아보세요. 아,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죽기에 충분한 형벌을 지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악이고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십계명의 파괴소고 죄의 처소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죄 공장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공로를 찾아보라. 그대는 형벌만 발견할 것이다. 오 깊도다. 베드로는 부인하나 강도는 믿는도다. 오 깊도다. 그대는 이성을 찾으나 나로 기품에 떨게 하라. 그대는 논변을 삼으나 나로 경이로움에 잠기게 하라.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는 논쟁하고 싶지만 나로 믿게 하라. 믿으면 끝나요. 나는 기품을 본다. 그러나 그 끝에 미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끝에 우리가 어떻게 다 들어가서 알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로 없는 은혜와 마땅한 형벌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몇 명을 건지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몇 명이 있다고 하여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힐문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고발장을 남발하는 것은 너무나 건방진 행동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학이 전혀 없고 입술로만 시인하고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외식 신앙에서 우린 벗어나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예정과 영원한 작정,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선택. 하나님의 택자들은 공로 없는 은혜로 택함 받은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었고 무조건적인 시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무조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무조건 감사. 그럼 됐죠. 두 번째는 육이에요. 마땅한 형벌입니다. 창세 때부터 이어져 오는, 어려서부터 사람은 악하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 아시죠? 노아 홍수 때 이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마땅한 형벌이에요. 이 유기는 애들 말 안 듣는 거 보십시오. 마땅한 형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 그리고 조건적인 시벌, 조건적인 벌을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시은이 아니라 시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들은 핑계치 못함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핑계치 못함. 요 방금 공식은 여러분 그 교재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 두 줄짜리를, 결론을 제가 지금 읊어 드린 겁니다. 선택은 공로 없는 은혜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무조건적인 시은이고, 무조건 인간은 감사하면 되는 거고, 유기는 마땅한 형벌이고 영원한 저주며 조건적 시벌이고 몇몇을 이제 벌을 주는 거예요. 인간은 핑계하지 못합니다. 자꾸 하나님한테 고발장 쓰려고 하는 인간들이 득실득실해요. 신이 있으면 이럴 수 있냐? 하나님 뭐 이순신 맨날 세종대왕 어떻게 됐냐? 야, 너 지옥 갈 거 고민해. 이순신이 너 걱정 안 했어. 너나 걱정해. 그러므로 이 예정 영원한 작정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마지막 결정판이고, 정말 신앙이 깊이 완숙되었을 때 내 속에서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터져 나오는 깨달음과 비밀의 숨바꼭질을 끝낸 보물을 찾은 신앙인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복음 안에 숨겨둔 거예요.
저는 이 에베소서를 개척할 때 설교했습니다. 강해 설교 다 했어요. 끝절까지. 그래서 뭐 다시 또 신약 성경 할 때 뭐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창세기 1장을 제일 먼저 강해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왜? 창조 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었다. 그게 우리 교리 순서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3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리고 4장 창조, 만물 창조, 인간 창조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창세기 먼저 설교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 양심상. 그리고 이 에베소서 1장을 새벽이 맞도록 묵상하고 그땐 더 젊었으니까 뭐 막 2시간 자고 와서 설교하고 3시간 자고 와서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장면이 기억나요. 그때 뭐 신혼집에 뭐 한나가 그때 막 태어나지도 않았고 뱃속에 있을 때 막 태어날 때 저 혼자서 이제 조그마한 방에서 앉아가지고 성경 에베소서 1장을 쫙 읽는데 야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새벽에 이제 또 고요하니까요. 이제 잡생각도 좀 떨어져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야 내가 전도사고 결혼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아카데미를 5년 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할 수 있고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복되다. 그리고 혼자 그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을 묵상하다가 눈물이 막 팍 터져 나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새벽에 혼자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을 묵상해가지고 눈물이 터져 나올 정도가 돼야 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대와 작정 속에서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저 하늘에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경회 때 봤죠. 276명을 태웠던 그 알렉산드리아 호우 그 갈아타고 나서 가다가 그게 파선해가지고 박살날 때 옆에 있는 몰로 사람들이 튜브로 삼아가지고 수영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요? 널판지하고 짐덩어리 가지고 그걸 튜브로 삼아서 수영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276명이 다 살았대요. 저는요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믿어요. 왜? 분명히 거기 성경에 주의 전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다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구원 방식이 뭐예요? 옆에 있는 널판지 붙잡고 튜브로 삼아서 구원받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지고 이 널판지 짐덩어리도 나한테 튜브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그 널판지가 그 옆에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조차 하나도 또 요나 시대에는 그 벌레 갉아먹은 벌레 한 마리조차도 박넝쿨 이파리 말라비틀어진 박넝쿨 이파리 하나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연출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요 내가 넥타이를 이걸 맨 것조차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인간 사람이야말로 큰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 한 명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스피커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부장님들, 부서에서 설교하는 그 집사님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도구인 줄 알겠어요? 널판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말하는 이 죽여버리고 싶은 이 남편 때로는 열받게 하는 이 남편, 속 터지게 하는 이 남자 도 널판지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내 밑에 있는 말하는 이 아이들도 때로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나에게 이 비타민 저리 가라. 비타민을 왜 먹어? 애들이 있는데 지금. 애들을 먹어야지 지금. 일로 와. 뽀뽀해. 하면은 비타민 그냥 10방 쏜 거야. 이거를 엄마 아빠들이 느끼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을 찬양하지 않아? 눈물이 안 나와? 이게 뭐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 속에서 눈물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 이 말씀을 이루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널판지의 비교가 되냐고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줬던 구레네 시몬도 나중에는 바울의 스승이 될 만큼 그 루포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들은 내 어머니라 바울이 말할 정도로 억지로 십자가를 져서 시골에서 막 올라온 촌놈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억지로 졌대. 그날 처음 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주일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 5시 또 5시 23분까지 목사님 피곤할 텐데 또 저렇게 열정적으로 한다. 또 나도 피곤한데 이렇게 또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그 선택과 유기를 배우면서 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다못해 여러분 영화에 매트릭스라도 한번 생각해봐. 그 우연이 아니라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이야.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이게 다. 와, 하나님의 연출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면 이 깨달음이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영원한 작정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경륜과 작정이 이렇게 큰 줄 몰랐는데 오늘 이 예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영원한 작정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하여 정말 널판치 조각 하나만 준비해 주셔도 나에게 생명의 튜브가 되고 생명의 끈이 되는 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사 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서울의 사랑교회를 초대하여 주시고 여기 사랑하는 교우들과 목회자와 또 우리 임직자들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들, 이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누리면서도 불평불만하고 유기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덤볐던 것들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시되 이제는 모든 일에 정말 참새 한 마리만 바라봐도 감사하며 내 귀에 그 새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한순간 한순간 기록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